원수를 다 이기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우리 1절 다시 합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셔. 2절입니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셔.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원수를 다 이기시고 원수를 다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신 주님 우리 다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사셨네 예수 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한 번 더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생명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실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 주 안에 있음을 믿고 나아갑니다. 아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 생명 다해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모든 소망 주님께,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을 다해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선포합니다. 생명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하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하 생명 다해 주 찬양하라. 생명 다해 주 찬양하. 우리의 온 힘을 다해 찬양합니다.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을 다해 내 힘을 다해 내 힘을 다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하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아멘. 생명이 주 안에 있고 능력이 주 안에 있고 소망이 주 안에 있음을 믿고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 십자가의 그 능력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 죄 위에,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감사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님,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또 우리 또 예배 미디엄 팀에서 임기훈변으로 잘 준비해줘서 또 예배가 잘 드려지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수련회 갔다 온 지체들 피곤하지요? 오늘 설교 시간에 잠을 보충하리라 결심하고 왔을 텐데 또 오늘 또 주의 만찬이라 포도주도 한잔 했겠다 알딸딸 할 텐데 조용조용 여러분 주무시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 되는데 하필 오늘 부활절이 돼서 제가 잠잠할 수가 없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30분만 정신을 반짝 차리기 바랍니다.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분은 여러분 가운데 계시지 않겠지만 그 부활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부활할까? 정말 내 몸이 나중에 다시 살까에 대해서 그냥 듣기는 듣는데 잘 믿어지지 않는,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주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 마지막 종착역은 저 천국이고 그곳에서 놀라운 부활체로 우리가 부활할 터인데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마치 목표, 우리 결성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과 같기 때문에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믿음도 잘 자라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부활이 아니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봉사하고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그를 믿으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아가는데,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사글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싹 사라지지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정말 살아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그분이 정말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는지, 그분의 죄 때문에 죽었는지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망은 죄로 말미암아 들어왔고 한 명도 빠짐없이 어느 누구나 다 죽습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는다고 하는데, 그 구원의 근거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셨다면 정말 저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구나, 예언한 대로 우리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분이구나, 그래서 살아나셨구나, 저분이 살아나셨다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모든 약속이 진리임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 창시자들이 있죠. 공자님, 석가모니, 마호멧 같은 분들도 아름답고 훌륭한 삶을 살았지만 그들은 전부 자기의 무덤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뼈와 살이 그 무덤에 다 남아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만 빈 무덤, 무덤이 없이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빈 무덤을 가진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행여라도 예수님을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이라든지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천국을 보장하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부활을 보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아주 본받을 만한 인물이 한 명 나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한 부자입니다. 현대 십자가는 어떤 굉장히 좀 가까운 그런 우리 삶에 가까운 친숙한 상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목걸이도 있고 십자가 귀걸이도 이렇게 하면서 뭔가 나를 보호해주는 친숙한 상징이 되었지만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는 굉장히 껄끄러운 그런 단어였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단두대, 전기의자 이런 용어를 입에 잘 올리지 않는 것처럼, 껄끄러워하는 것처럼 십자가 하면은 단두대라든지 전기의자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껄끄러운 무서운 그런 단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시대 때에 있어서 가장 잔혹하고 혐오스러운 그런 사형 방식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자는 그래서 이 사형에서 면제됩니다. 아무리 잔혹한 죄를 지어도 로마 시민권자는 그 십자가 사형 제도에서 면제가 됩니다.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과 발에 못을 박고 온몸에 있는 피와 물이 다 빠지기를 기다려서 죽이는 사형 방법입니다. 빠르게는 한 10시간, 오래 가는 사람은 한 5일, 일주일까지도 5일까지도 죽지 않고 목숨이 붙어서 천천히 죽이는 그런 아주 잔혹한 그런 사형 방법이죠. 머리라든지 그다음에 심장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부분에 위해를 가하면은 금방 죽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중요한 부분에 위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에 못을 박고 죽음의 고통을 아주 오랫동안 지속시키는 그리고 오랫동안 전시하는 그런 형벌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사형제도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고통과 더불어서 수치스러운 그런 형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때는 온몸에 실오라기 하나 남기지 않고 발가 벗긴 채 매답니다.
길거리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쳐다보게 되죠. 그러나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그 겉옷을 입혔어요. 소독과 겉옷을 제비 뽑았다가 다시 어쩐 일인지 입히게 되는데, 십자가에 다는 모든 사람들은 옷을 발가벗김을 당하고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명예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명예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했던 그런 시대예요. 그 명예 때문에 죽고 사는 그런 시대였는데, 공중 앞에서 옷을 벗기운 채 죽음을 당한다는 것은 죽음의 고통보다 더한 수치가 그의 자신뿐 아니라 그 가족에게까지 전가되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십자가 사형 제도를 면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 이 두 개보다 더 무서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십자가형을 받고 죽은 시체는 대체적으로 매장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매달아 있는 채로 죽고, 많게는 새의 먹이가 되든지 들짐승들의 먹이가 되든지 매달린 채로 부패해서 썩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형의 사형 제도였습니다. 대부분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렇게 죽게 되는데, 십자가에 매다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특별히 어떤 폭력을 조직적으로 획책해서 로마 제국에 반역한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형벌이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매다는 사람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모든 가족들도 로마 정부의 그런 눈치와 압박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의 그 시신을 거두어 드린다라는 것은 로마 정부에 반하는 정치적인 사회적 압박을 견뎌야 하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가족들도 쉽게 그 시신을 내어달라고 하지를 못했습니다. 고대 그리스 문헌에 보면 장례 없이 죽은 사람은 한 인간이 겪는 가장 최악의 불행이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장례를 치르지 않은 사람의 죽음, 그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는 고통과 수치가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고통과 수치보다도 그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그 인생을 마감하지 못하는 그러한 수치와 두려움이 그 십자가의 형벌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유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지요. 죽은 사람을 장사 치르는 것은 자식을 포함해서 모든 가족들이 행해야 하는 최대 의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의 시신은 심지어 가족들도 그 시신을 거두어 달라고 포기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 시신을 거두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그런 반역에 함께 가담하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요청하기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고 매달렸을 때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습니다. 가족들이 있었지만 가족들도 그 시신을, 그 몸을 내어달라고 감히 요청하지 못했고, 설령 그 몸을 내어달라고 하더라도 이곳은 예루살렘입니다. 그 가족들의 고향은 갈릴리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몸을 안치할 곳도 마땅한 곳도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몸을 내어달라고 할 수도 없는 그때에 오늘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하는 겁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요한복음에 따르면 아주 명문가였습니다. 재물도 있었고 공회의원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멀리서 따르는 제자였지만 평상시에는 그 유대 지도자들의 시선이 무서워서 숨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비겁한 그런 제자였던 것 같아요. 요한은 아리마대 요셉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하여 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 평상시에는 유대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기고 있었던,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자신의 양심과 믿음을 숨기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불편함과 비겁함이 있었는데, 그 주님이 돌아가시고 믿었던 제자들이 뿔뿔이 다 도망치고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몸을 내어달라고 할 수 없는 그때에 어쩐 일인지 아리마대 요셉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을 붙듭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는 비겁하다고 손가락질 받던 그 요셉이 바로 그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을 때 자신은 믿음과 용기를 되찾고 자신이 할 일을 다짐합니다. 빌라도 앞에 나아가서 그 몸을 내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몸을 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 일을 당하고 나서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 많은 불이익을 당했을 겁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어려운 일을 아마 당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각오하고 가장 필요할 때에 자신을 위해 준비한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합니다. 그때 무덤은 돌을 깎고 만들고 굉장히 비용이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에는 선반들을 만들어서 가족들을 함께 안치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요즘 옛날 유대 시대 때 무덤을 보면 가족들이 함께 안치된 무덤을 우리가 보는 이유가 가족들을 함께 안치합니다. 근데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거기 안치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사형수를 그 무덤에 안치했기 때문에 그 무덤이 더럽혀졌다고 생각해서 아마 다른 어떤 가족도 들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가 가족들을 위해 준비한 무덤 하나가 통째로 날아간 셈이지요. 이 아리마대 요셉의 행동은 제자들의 행동과 비교되어서 오늘도 아름답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가장 필요로 할 때 필요를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감난산에서 기도할 때 좀 나랑 같이 기도하자 했지만 갈 때마다 졸고 잠들어 버렸죠.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는 다 도망쳐 버렸고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은 평소에는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쫓지 못했지만 숨어있는 제자였지만 가장 필요로 할 때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온 공중에 공표하고 예수님의 몸을 요청하여 받아 그의 무덤에 안치하는 이런 믿음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만으로 동료들로부터 왕따당하고 아마 공회원직도 박탈당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 이런 의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면서 평소에는 믿었던 사람이 가장 필요한 때에 우리를 실망시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숨어버리고 또 실망을 안겨주기가 쉽습니다. 토사구팽, 토끼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잡아먹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믿음 달라고 기도하지만 그 믿음 달라는 기도는 의리 있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는 기도와 같다고 생각해요. 정말 믿음, 의리 지키는 것, 끝까지 신의를 지키는 것, 나를 필요로 할 때 그 상황이 어떻든지 그 의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 저도 종종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리마대 요셉처럼 하나님의 필요를 그때 채울 수 있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께 영광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저의 희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때에, 말씀하실 때에 물러나지 않고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의리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공개적으로 믿지 못하는 용기 없는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실 때,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에너지와 지혜와 또 사역을 요구하실 때에 아리마대 요셉처럼 희생을 감수하고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회의 첫날 새벽에 살아나신 뒤에 맨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여자이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주님을 먼저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금요일 오후 3시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금요일 오후 6시부터는 유대인의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는 뭐 무덤에 안치한다든지 어떤 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 3시간만 남은 거예요. 그 3시간 동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얼마나 분주하게 뛰어다녔겠습니까? 빌라도에게 가서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청해야 되고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예수님의 시신을 종도를 시켜 끌어서 또 모셔서 무덤에까지 모시기까지 3시간 정도밖에 시간이 없었던 것이지요. 충분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한 여인들은 그 시간이 너무 촉박했기 때문에 보통 시신을 모시면 향품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르고 장례를 준비해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주님의 시신에 그런 준비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장례를 정식으로 그들이 준비하기 위해서 그 두 여인이 주님의 무덤을 방문합니다. 방문했을 때 천사가 이미 돌을 굴려놓고 그 돌 위에 천사가 앉아있고 그 무덤이 빈 무덤인 것을 여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천사들이 돌을 옮겼겠죠. 그 돌은 굉장히 무겁고 큰 돌입니다. 보통 폭이 60cm, 길이가 한 2m가 넘는다고 해요. 그리고 도굴범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돌은 장정들이 몇 명이 도로래 같은 걸 사용해야만 끌어 옮길 수 있는 그런 무거운 돌이었습니다. 그 돌을 천사가 옮기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들에게 고지해 주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평안하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 보면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사건이고 가장 중요한 사건인데 내용이 굉장히 간결하고 짧은 것을 느낄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복음서를 쓰신 분들이 굉장히 짧고 간단하게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가 쓰여질 당시는 AD 70년에서 90년 사이에 다 쓰여졌는데 그때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이 살아있는 그 당시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증인들이 아직 많았기 때문에 부활에 관하여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아마 없어서 그 사실만 간단하게 기록했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여인과 아이들은 숫자에도 세지 않을 만큼 남성 중심의 사회였는데 그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처음 목격한 사람을 여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사실을 그 당시 보지 않은 사람들이 믿게 하려면 좀 명망 있고 그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을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을 내세워서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삼았을 텐데 첫 부활의 증인을 여인으로 사복음서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대로 묘사한 것이지요. 어떤 분은 여자들이 예수님이 묻힌 무덤이 아니라 다른 빈 무덤을 찾아간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 무덤 맞은편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앉아 있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그 무덤에 안치하는 것을 무덤 맞은편에서 딱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엉뚱한 무덤을 찾아가 놓고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만약에 떠들어댔다면 그것이 거짓인 것을 만약 당국에서 입증하려면 진짜 예수님이 묻힌 무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꺼내오면은 부활했다고 증언하는 사람들의 입을 한순간에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질 못합니다. 빈 무덤이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아직 숨이 완전히 멎지 않은 것이 아니냐. 실제로 그런 진보, 자유주의적인 신학자들이 그런 이론들을 내세우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숨이 아직 남아 있어서 일어나셔서 나오신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만은 성경의 예언을 이루고자 옆구리를 찔러 창에 그 심장이 박혀서 모든 심장이 터져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찔려 죽은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다리에 뼈도 부러뜨리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당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려는 사람은 여러 가지 이론을 댑니다. 부활을 막고 있는 돌을 주님이 만약에 숨이 남아있었다 하더라도 밀고 나오는 것은 불가능했겠지요. 그리고 오늘 제사장들이 무덤을 지키는
그 병정들에게,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고 입을 막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해라 해서 그 당시까지 그 거짓말이 널리 퍼져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면 그 거짓말을 위해서 그들이 자기 목숨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내어놓을 수 있었을까요? 어떤 거짓말과 위정을 갖다 대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며 사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영국 변호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지요. 성경에만 나타난 예수님의 부활의 객관적인 사실을 오늘 현대의 어떤 법정에 갖다 놓아도 부활이 사실이다라는 사실은 모든 법정에서 그대로 공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절이 되면 저도 설교할 때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필요 없는 그런 일이겠지만, 그러나 오늘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 또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없이 사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역사 가운데 오셔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마음 가운데 모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죄가 없는 분으로 우리에게 우리에게 그것이 입증이 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죄,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난 3일간 우리 청년 수련회가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저도 같이 가서 어제 밤늦게 먼저 돌아왔지만 너무 좋은 그런 시간, 오랜만에 장소도 너무 좋았을 뿐더러 또 순서 정말 귀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노인이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구원을 받지만 청년이 예수를 믿으면 인생이 구원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인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에 가지만 평생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아마 좀 무의미하고 헛된 삶을 살았을지 모릅니다. 청년의 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뿐 아니라 인생이 주님 손에 붙들려서 구원받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됩니다. 바른 방향, 바른 표대, 바른 기준을 갖고 알차고 보람 있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젊었을 때 주님을 알고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지 모릅니다. 첫째 날 청년들이 다 일어나서 찬양을 하는데 제가 맨 뒤에 앉아 같이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찬양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일어서서 박수 치면서 손을 들고 찬양. 맨 뒷줄에는 우리 유스부 우리 아이들이 섰는데 정민이, 하람이, 우진이, 하원이 이렇게 4명이 있는데 막 박수 치면서 막 찬양을 해요. 또 우리 유스부 그 아이들 4명도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또 그들의 청소년기지만 또 그들이 어떤 아픔이 있는지 제가 한 명 한 명 들어서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저들도 아직 어리지만 나름대로 어려움과 또 그런 삶의 어려움이 있는데 수련회에 와서 정말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실 나의 왕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유스 때부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가신 길을 따르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참 복된 사람들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날씨가 사실 금, 토, 일 굉장히 비가 많이 올 것으로 예보가 돼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지난주 새벽 기도할 때마다 그 비가 조금만 오고 흐리고 개면은 화창한 날씨가 해달라고 기도할 텐데 비 예보가 너무 많은 거예요. 15mm였으면 25mm 금, 토, 일 날 너무 많아가지고 화창하게 해달라는 그런 믿음까지는 제가 없어가지고, 그래도 수련회 가서 제일 백미가 캠프파이어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 캠프파이어 하는 그 시간만은 비가 멈추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거든요.
멈췄죠. 그죠? 이게 비가 안 와서 그 시간에 캠프파이어도 하고 다음날 또 바깥에서 또 삼겹살 구워 먹는 시간도 비가 멈춰서 너무 좋은 시간 보내고, 또 함께 간 우리 영커플 선배들은 또 나름대로 우리 청년들을 잘 섬기고, 청년들은 유소들을 섬기고 그런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왔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한 명도 안 졸고 또롱또롱하게 설교를 잘 듣고 있네. 그래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며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입증하셨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우리도 부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에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인류 역사상 주님만이 부활하셨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같은 사람도 있지만 그거는 부활이 아니라 치유라고 할 수가 있겠죠. 금방 또 죽었기 때문에, 삶을 마감했기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 몸을 갖고 오셨는데 그 몸이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부활의 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그 몸은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서 살아나가야 될 그 몸이 어떤 몸인지 힌트를 주시고 단서를 주시는 그런 몸이 되셨지요. 오직 한 분, 인류 역사상 그 몸이 살아나신 분.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귀합니다. 그 몸을 내어주시오. 그 시대 때 그 몸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만약 받지 않았더라면, 다른 여러 사형수와 같이 십자가에 달려 있었더라면 새와 들짐승의 먹이 부패할 수밖에 없는 그 몸이었지만 그 몸을 내어주시오 라고 빌라도에 요청하여 그 몸을 그의 무덤에 안치하고 주님께서 그 몸이 부활하셔서 제 아들에게 나타나시고 내 손을 만져보아라, 옆구리의 상처를 만져보아라, 그들에게 그 몸을 보여주시고 시간과 공간을 순간적으로 이동하시면서 우리 부활한 몸은 부피와 질량이 있지만 시공간을 초월하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을 보여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씨를 심으면, 사과 씨를 심으면 사과 열매가 열리잖아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숭아 씨를 심으면 복숭아 열매가 열립니다. 제가 죽으면 제 몸이 부활합니다. 제가 죽는 것은 제 몸이 씨가 되는 것이고 부활한 몸은 열매가 맺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으면 여러분 이름의 씨앗이 다 묻히게 되고 그 열매가 여러분의 부활체가 되는데, 누군지 알아봐요. 분명히 사과 씨에서 사과 열매가 열리고 복숭아 씨에서 복숭아 열매가 열리기 때문에 누군지 알아봅니다. 천국에 가서도 누군지는 알아보는데 또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그런 몸이 됩니다. 사과 씨에서 그 아름다운 사과 열매를 상상할 수 없는 것처럼 분명히 이현진 목사인데 너무 아름답고 완전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부활체이기 때문에 그 흠도 점도 없는 완전한 그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몸을 코디를 잘하면은 우리가 가진 단점들을 많이 보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코디 화장법이나 이런 법이 너무 발달해 가지고 그걸 지우고 나면 본인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코디를 잘하잖아요. 제 때는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는 그런 말이, 미팅하러 갈 때 남자들 사이에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속지 말자 화장빨, 다시 보자 조명빨. 그렇게 그런 말이 좀 있었습니다. 하나는 조명만 들어도 사람이 달라 보여요. 화장만 잘해도 딴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코디만 잘해도 우리 모습이 아름다워 보이는데, 이 천국에 가면 여러분의 영혼에 가장 알맞은
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가장 아름다운 그런 코디를 주님께서 해주시는 거죠. 점도 흠도 없는 완전한 모습, 주름살도 없고 기미도 없고 주근깨도 없고 여드름도 없고 병도 없고 질병도 없는 완전한 모습. 이 땅 살면서 죄에 찌들어 있던 우리의 옛 모습은 사라진 그런 모습, 죄가 항상 움츠리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죄에게 붙들렸던 속박된 그 모든 모습들은 사라지고 완전한 자유와 기쁨과 해방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서로를 알아보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 잠시입니다. 주님이 먼저 오시든 우리가 죽든 잠시 잠깐 후에 그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한 번은 서게 될 터인데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지 오늘 부활절 주일에 생각하면서 부활의 생명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답게 부활의 생명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